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주일 9절부터 15절까지 상고했었죠.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31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7쪽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와서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에게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 시원해. 너는 나의 얼음 냉수. 그래서 빨대가 딱 꽂혀가지고 얼음 냉수를 한 잔 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왕을 시원케 해드렸던 부하 장수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시원케 해드렸던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윗 왕의 30인의 부하 용사들 가운데 아디노, 엘르아살, 쌈마라는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렸다고요. 당시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다윗 왕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아디노, 엘레아살, 쌈마, 이 부하 장수가 말이죠, 블레셋 군대의 수비망을 뚫고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기어이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온 거예요. 다윗 왕은 그들의 충성심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은 그들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런 거예요. 충성된 부하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들은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써 드디어 영광을 얻었고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는 데 거룩한 용사의 반열로 올라가서 명예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더니 영광도 얻고 명예를 얻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언제나 염려하고 애태우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와 같이 우리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태우는 뜨겁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느냐?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또 편안하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인 4병거의 환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병거가 지금 나오는데 4병거의 환상을 보는데 7째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환상 중에 구리산이 이렇게 보였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이끌고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이끌고요, 셋째 병거는 흰 말이 이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이 이끌었다. 그러니까 어룽졌다 그러면 얼룩덜룩한 말이 결국은 이끌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질문을 잘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이제 천사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근데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 하나님 앞에 이 말과 병거가 서 있다가 사명을 받고 심판을 대행하는 예배자와 사역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병거는 그 나가는 방향이 다 달랐어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갔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녔다, 그렇게 이제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들에게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명령을 하자 그 말들이 땅에 이제 두루 다녔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말을 했어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희원하게 했다, 내 영을 편안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다.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차 군단이다고요. 특히 본문에 나오는 네 병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천사를 말하는 거야. 말들이 이끌고 가는 이 병거는 뭐를 말한다?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그처럼 병거를 끄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lum지고 건전한 말의 그 위풍당당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주 앞에 주님을 모시고 섰다가 지금 나갔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즉 병거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말들을, 이 병거들을 보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병거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병거로 보호해 주시고 병거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칠 것이 없어요.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의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병거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갔다고요. 건장한 말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두루 다녔단 말이에요. 이 환상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중요한데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갔다. 이 북쪽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하고 이스라엘 땅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 북쪽이니까 현재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로 갔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제국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북쪽으로 가는 말은 말이죠. 즉 검은 말과 흰 말은 이건 뭐냐면 꼭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괴롭게 하는 악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특별히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 압제하고 핍박하면서 괴롭히는 존재들을 향해서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가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을 장애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안심돼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보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본문에서 붉은 말은 핏빛을 연상시키면서 피 흘림과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검은
뭐 상복을 입으면 장례식장이 생각나잖아요.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고, 흰말은 승리와 심판을 상징하고, 얼룩덜룩한 건강한 말은 질병과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도구들이 사용돼서 하나님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처절할도록 울부짖고 통곡하고 비참하게 재앙과 적불에 던져지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은 어떤 거예요? 환희예요, 즐거움이에요, 잔치예요, 그리고 복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이 만군의 하나님 또는 심판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제가 8절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말을 개역성어로 보면 내 영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내 영을 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즉 소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군의 그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것,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진실하게 예배하라. 이제 우리 가슴복창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진실하게 예배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5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대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대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메이트 야체브라는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늘 시종하면서 섬기면서 그분을 봉사하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늘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하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프로스쿠네오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봉사하다, 섬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가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종이 말이죠, 주인이 딱 다가오면 그 앞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주인의 발 앞에, 그 왕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것을 갖다가 예배라 그래요. 또 영어를 갖다가 예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월십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진 모습을 갖다가 예배라고 한다. 이제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예배, 아바드, 프로스콜레. 우리 다 같이 시작. 봉사하다, 섬기다, 존경하여 발에 입맞추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세이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지 말아라. 예배를 수단하지 말아라. 예배에 수단화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는 소원이 뚝딱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소개를 할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한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한양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돈을 얼마나 들여서 교회를 졌느냐,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을 들였어요. 여러분 잘 안 놀라죠? 왜냐하면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없으니까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대하고 럭셔리하게 아방문을 연상케 하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그 모퉁이에 나라 땅 위에다가 졌으니까 그걸 무너뜨려. 그건 나라 땅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400억 원이 또 들어가야 돼. 그 한 모퉁이를 잘라내는데 강대상하고 성가대 앉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 몇 년 차가 됐는데도. 그리고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버팅기면서 아까운 헌금을 벌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형 교회 예배는 국립관현악단의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죠? 전문 합창대 같은 성가대가 있고 아이돌 그룹이 앞에서 찬양하면 완전히 콘서트를 발물하는 찬양으로 막 뜨겁습니다. 방송국처럼 호화로운 조명이 있고 음악기기들이 막 동론이 되고 말이죠. 대단하죠. 담임 목사요? 뭐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설교를 보면 전문 작가가 쓴 격려와 위로, 덕담과 축복이 빼곡한 은혜로운 내용으로 가득하고요. 그 담임 목사를 또 인기 배우 같은 복장과 세련되는 멋들어진 제스처까지 막 연출을 하거든요. 장만당 목사처럼요. 여러분, 대형 교회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콘서트에 관객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고급 콘도 회원인 양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휘트리스 클럽 체육관에서 아주 럭셔리하고 비싼 그 휘트리스의 멤버십 카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게 이 대형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누우셨던 것은 마구간에 있는 먹이통 위에 누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지금은 엑구스 안 탔어요. 브라자 안 타고요.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었거든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대기업의 경영 논리에 따라서 재별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엄청 쌓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거지가 대형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거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도 쫓겨났어요. 당신은 누군데요? 나 예수님입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요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왠지 좀 답답하지 않아요? 마치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연상돼.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잘 살았고 종교적으로도 번성했는데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천국 회원권 하나 티켓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들을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교회 오면 사람을 찾고 목사를 찾고 건물을 찾고 자기 자리를 찾고 있다고요. 헌금 목대 찾고 있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지옥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즉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예물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아.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할 걸, 그뿐만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오직 정리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너희가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멋진
오케스트라와 전문 합창단의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치라는 거야. 귀찮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멋있는 연주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내리지 않는 너의 예배, 예물, 경배, 찬양, 연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는 예배일까요? 이 언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예배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진노의 불을 일으키는 성도와 교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흘러내리지 않는 모든 예배와 예물, 모든 찬양과 모든 연주들은 하나님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외형은 풍성의 힘도 있고 숫자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멋진 찬양과 경배도 있거든요. 그런 화려한 종교적 행위에, 형식적 행위에, 의식적 행위가 때로는 우리가 영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예배. 그런 굴복이 없고 복종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화려한 찬양과 경배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통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을 편안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의 예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자리매김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행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켜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충성하라. 성실하게 충성하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노인께서 뜨거운 땡볕 아래서 앉아가지고 물을 떠다가 몸을 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시원한, 그죠? 얼음 페트병을 하나 지금 딱 전달하고 있죠. 꼭 장만동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그죠? 안감까지 끼고. 그래가지고 전달하고, 얼마나 이제 시원하게 보여요. 그죠? 얼마나 충성되게 보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북쪽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데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개역성경에서는 그냥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런 말이야. 북쪽에서. 여러분, 북쪽 땅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선민들이 거주하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 지금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저 북쪽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바벨론 제국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상징적인 의미고 모든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북쪽으로 간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그 북쪽으로 나간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시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시원한지 크게 외치시기까지 한 거예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앞쪽에 있겠죠?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즉 사역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 말하되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리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라. 충성! 제가 근데 2년 10개월 27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이 얼음 냉수가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뒤에 라이온킹을 또 생각하고 있다니까. 충성된 심부름꾼은, 충성된 군사는, 충성된 일꾼은, 충성된 청지기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를 보낸 왕에게,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이거 얼음 냉수가 대단하죠. 얼음 냉수가 대단하네요. 여러분, 추수하면서 많은 땀을 흘릴 때 얼음 냉수 한 잔 착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바로 충성된 군사,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자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4장 2절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거 한자로 썼으면 좋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우대 주익자에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마음심을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구자에다가 쭉 이제 수직수를 줄이 내려와가지고 마음까지 내려온 게 축자란 말이에요. 결국은 입에서 마음까지 뚫린 것이 충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말만 살아서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어요. 또 말한 대로 살아서 일을 하는 일꾼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만 살아서 일을 만드는 일꾼이냐, 아니면 말한 대로 살아서 실천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하다가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빠삐용 신자가 많대요. 빠지고 삐치고 용용 죽겠지 그러면서 용서 안 하고 함께 안 한대요. 그런 신자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시원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볼래요? 보세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이사회를 좀 다녀왔어요. 광야교회 사길살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그러는 고비를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 이사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게 광야교회 철학이에요. 주다가 망하자. 뭐라고요? 요게 주다가 망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팅기자,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기 가니까 이 밥그릇에서 준다고요. 하루에 350그릇을 나눠주는데 1년이니까 12만 그릇을 나눠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누워서 술 잡수시고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인사불성돼 있으니까 우리 강약계 이병희 목사님이 거기다 안수기도 해주고 시원한 물과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다가 망하자. 그게 그 강약교의 첫 번째 표예요. 주다가 망하자.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끝까지 버텨이자. 그게 이제 강약교거든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임집사님이세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로 가기 때문에 제가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분이 유달리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 절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하면서 겨울이면 꼭 불을 피워가지고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살림이 어려워도 가난한 가정을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감사 헌금은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너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이제 저 공덕동에 있는 모 교회에 사찰 집수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충성스럽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주도로 갔습니다.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제주도에서 온 가족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자가 들어가는 실무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지금 온 가족이 다가 있는데 그 제주도를 우연찮게 갔는데 빙빙 돌다 보니까 그냥 헐찍한 땅이 있어서 그냥 노년에 여기다가 이제 전담이나 사다 놓고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을 퇴직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 샀어요. 노년에 여기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이제 그래야 되겠다. 땅을 사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관광지가 돼가지고 천정부지로 그 땅이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부자 아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쉬지 말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헌신과 충성은 기적과 축복의 재료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데 부도교회라고 말이죠.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손에 남은 거 500만 원밖에 없어요. 에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주다 망하자. 이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다가 망하자. 그래가지고 저 필리핀에 보면 파나이 섬이라고 치면 나와요. 파나이 섬에다가 이제 내가 보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야자수 밑에서 나무 밑에서 막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눈보라가 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부도가 난 이 사업가 모 씨가 보냈기 때문에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부도교회.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부도가 났더니 이 사업가가 다시 번쩍하기 시작. 또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번성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더니 부도교회 교인들이 이 사업가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부도교회지만 부도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도교회가 부도가 아니라 충만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업가도 부도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충만 사업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게 헌신과 충성은 축복의 씨앗이다. 기도는 능력의 응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기적의 재료요. 축복의 재료는 충성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재료가 없이 기적과 축복의 재료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추구하는 그 자랑과 그 영광과 명예는 무엇이에요? 오늘 추구하는 여러분의 자랑과 영광과 명예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서 거짓과 불의로 돈을 모으고 자리를 탐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하루아침에 피었다 지는 들꽃이나 아침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지고 싫어질지 몰라. 그래서 하무 시비롱이란 말을 합니다. 붉은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진다는 거예요. 시단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곤불십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10년 동안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에서 내려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권력도 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무 시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곤불 10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도 진정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광인 것이죠. 북쪽에 보냈더니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명령, 그분의 사명을 충성,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게 충성이라는 한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에게도 영광이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도 쓰임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다. 아이스 커피 요새 이렇게 사주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없는지요. 아이스 커피 오늘 한 잔 꼭 사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여행하는 나그네에게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얼음 냉수 한 잔이 그 몸과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그 한 잔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한 잔의 얼음 냉수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아이스 커피처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